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더욱 키웁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야성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영화나 혹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직접 봤던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를 보도하던 앵커는 하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이런 멘트로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6월 25일 한 고등학생이 이제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당시 그 어머니는 자녀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친척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임시로 이제 카운터 일을 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찾은 범인이 술값이 비싸다 시비를 걸었고요. 시비 끝에 어머니는 그만 범인의 흉기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안타깝고 기가 막힌 사건이지요. 당시에 수사본부까지 이렇게 차려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이제 분류가 됐고요. 아들은 어머니를 죽인 범인 잡겠다 하는 일념으로 형사가 됐습니다. 형사가 된 뒤에 틈이 날 때마다 사건 현장을 이렇게 맴돌았다는 거예요. 수사 기록도 살펴가면서 되씹어 봤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털끝만큼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이제 속절없이 흘렀고 아들마저 어머니 사건을 이제 반쯤 포기할 그럴 무렵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 아들 형사 앞에 범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21일 딱 1년 전쯤 되지요. 밤에 대구 중구에서 집에 가던 22살 여성이 흉기로 이제 폭행을 당하고 손가방을 뺏기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 범인의 모습이 이제 CCTV에 잘 찍혔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담배 피는 모습을 확인했고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를 모조리 수거해서 이제 DNA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 형사는 이 강도 사건의 범인이 어머니의 살해범일 거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DNA 감식 결과 바로 14년 전 어머니 살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딱 일치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결국 두 사건의 범인이 같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 형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의 발빠른 수사가 이어졌고요. 마침내 2017년 12월 5일에 범인은 검거됐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검찰 측에서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 그렇게 했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수사진들 사이에서 이 사건이 하늘의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뉴스 앵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정말이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혹은 영화 같은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현실을 놓고 하늘의 심판을 운운하는 것도 10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이것이 단지 하늘의 심판이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이 사랑의 승리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한 아들의 뜨거운 사랑이 얻어낸 놀라운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에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저마다의 고민과 아픔을 아는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영화 같은 사건의 주인공인 아들 형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죠. 어디 이 아들뿐이겠습니까? 주님의 날인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도 못한 채 그저 끙끙 신음소리만 내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가까운 우리 번동제일교회 김종호 목사님이 이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이렇게 전제하고 해주신 말씀 하나가 있어요.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알고 보면 불쌍하다. 이것은 겉모습만 보고 아닌 듯이 보이는 것만 봐서 그렇지 누구나 이런저런 사연, 아픔,
호민 등등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었어요. 당시의 목사님은 설교 중에 한마디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종종 제 안에 이 말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맞다, 맞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몸부림쳐 보지만 그게 정말이지 보잘것없는 것일 때가 더 많다. 이런 말인데요, 옳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이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싶고, 어떻게든 내가 사는 이곳이 아닌 다른 세상에 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간절히 바라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저 바람일 뿐이에요. 그런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나아갈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아니, 이것이 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현실 앞에서 그저 무너져 내릴 수만도 없다는 것, 이건 역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에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는 사람이 한 번뿐인 인생의 고민과 아픔, 갈등과 괴로움 등등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 놔두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 해결책을 제 자신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내린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이거 너무나 익숙한 대답입니까? 그동안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들은 좀 다르겠지만, 혹 신앙생활에 연륜이 어느 정도 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진작부터 식상해진 그런 단어인 것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에게도,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12월 2일, 12월 첫 주일이 되면 교회력으로는 성탄절을 앞둔 대강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4주 동안 이어지는 대강절의 의미, 아는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실 거예요. 대강절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첫 번 성탄절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재림을 신앙 안에서 고대하는 그런 절기지요. 곧 그렇게 뜻깊은 성탄의 계절이 시작될 건데요, 이러한 계절에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제 저녁에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오직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들을 소개했는데요, 이 아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세상을 떠나버린 어머니 어차피 돌아가셨으니 싹 잊어버리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영화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단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요지경처럼 돌아간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이 뭐 잘 나갈 때이든 못 나갈 때이든 풍족할 때이든 궁핍할 때이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 때이든 책망받을 만한 삶을 살 때이든 간에 이런 확신만 갖고 살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과정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저 꼭대기도 올라갔다가 바닥에 처박히기도 할 거예요. 과정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20세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꼽아봐라. 그러면 스위스 바젤 출신의 신학자인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난도질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막 온통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인데요. 그는 로마서 주석을 써서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후의 역사는 칼 바르트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놀고 있던 놀이터에 폭탄을 던진 사람, 그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칼 바르트는 조직 신학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눈에도 보이시지만 이게 8,000쪽이 넘어가는 아주 방대한 분량의 저술입니다. 하루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대단한 칼 바르트를 찾아와서 물은 거예요. 박사님의 모든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바르트가 잠깐 생각하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각자 대답했는데요. 여러분 모두의 대답이 고스란히 100%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바르트의 고백이 바르트 자신이 밝히고 있는 대로 그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본문 31절 3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조금도 가감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첫째, 위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위하다가 뭔지 아시죠? 사전을 보면 이롭게 하거나 돕는다 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다 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입니다. 이게 위하다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이롭게 하거나 돕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잖아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도 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놀라운 건 이 모두가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줘야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압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게 돼요. 완전히 전자동, 이 오토매틱이잖아요. 앞서 소개했던 아들을 보세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가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 그게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이 이러할지 우리는 뭐 뒤죽박죽 할 때도 많아요. 잘할 때보다는 못할 때가 더 많지요. 그래도 아무튼 그런 모양들을 중간중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위해주는 사랑, 어느 정도의 위함이냐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자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내 것을 내주는 것이죠. 이건 역시 누구나 사랑하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움켜쥐지 않잖아요. 그저 주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콩깍지는 콩의 껍질을 말합니다. 콩깍지 한번 껍질 까보셨어요? 보면 투명하지 않아요. 이게 반투명이기 때문에 시야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달갑지 않은 이성이나 연예인 등에게 폭 빠진 사람들을 놓고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눈의 각막에 반투명한 것이 덮여 있어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사랑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히 내 것을 내주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것을 주는 거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하지 않을 일이에요. 아이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먹을 거 누구에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뺏깁니다. 달라고 가진 알랑방구를 다 해도 절대 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주다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까지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씌어진 콩깍지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콩깍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한수를 더 떠요. 예수님의 눈에도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졌던 건데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뿐인 이 목숨을 주고서라도 살리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그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로지 사랑 하나로 말입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이것은 내 것을 주되 다 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강조점이 또 분명해지는데요. 본문 38절 3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의 핵심 주제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진정한 능력, 진정한 권세에 진정한 힘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은 모든 면에서 악하고 약한 내 자신을 능가하는 다른 존재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 최대의 약점을 확 꼬집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현재를 아니 장래를 아니 너 할 수 있어? 꼬집는 거예요.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득불게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과제들 있잖아요. 이런저런 과제들, 고민들, 해결해야 될 것들 몽땅 다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려든다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젖먹던 힘을 다 발휘한다 해도 결론이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 시간에는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 꼭 떠올려주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백문일답,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백문일답으로 100가지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 100가지 상황에 대한 유일한 답, 100가지 대상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나아가서 오늘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야성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앞서 예를 들어 나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말을 부인할 사람 결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 달라질까요?
요즘 주택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집부자를 한번 찾아봤더니 작년 통계로는 무려 1659채를 소유한 광주의 40대 남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 요즘에 정부가 바뀌면서 그랬는지 막 팔고 그랬나 봐요. 올해는 이 사람이 싹 사라지고 올해는 604채를 소유한 부산의 60대 남자가 지금 현재 최고의 집부자래요. 다들 대단하죠. 한참만 있어도 좋겠는데 604채 1659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건 그야말로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다 문제 안고 살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지,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노하게 되고 벌쩍벌쩍 뛰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경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답, 확실한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으로 백문일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고백하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여지도 그 어떤 것도 숨어들 곳이 없는 고백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든 혹은 살면서 만나게 될 그 어떤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지나간 곳도 여러분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오셨던 분들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27년 동안 암투병했던 누님의 이야기를 전해줬던 교수님도 있고, 자기 어머니는 무당 신내림 굿을 받았는데 목사가 되신 분도 있고,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대요. 소아 조로증이라고 해서 지금 13살인데 몸의 나이가 60이 넘어요. 전 세계 123명 있대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 분의 고백 제가 주보에도 좀 써놨어요. 이러저러한 정말 우리가 보면 참담했던 그 모든 일들. 선교사님 한 번 오셨는데 터키에서 지난 2004년인가요? 남편 되는 선교사님이 100곳이 넘는 곳에 칼을 맞고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 되는 선교사님이 와서 자신이 그들을 용서하게 된 과정을 그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분들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 100가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로는 바울의 인생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갖다 들이대면 맞질 않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묻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일체 접어두시고 오로지 질문에 나의 대답, 내 자신의 대답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제시했던 질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오늘은 그 확신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고민과 아픔, 염려와 괴로움 등등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혹 희미해져 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무엇보다 갈보리의 언덕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시키니까가 아니라, 흉내내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바라보십시오. 갈보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고 성경의 위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대해 회의가 일어나거나 그 사랑이 희미해질 때 다른 걸 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죽을 뚱살뚱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앉으나 서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곧 다가올 성탄의 계절에도 우리의 시선이 저 베들레헴 말 구유에만 머물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절 되면 거기다가 우리가 시선을 두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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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런 찬송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반드시 갈보리의 십자가에까지 닿게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죄 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런 찬송까지 부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우리 모두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닿게 될 때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백문일답의 삶을 마땅히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성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배들에 해당되는 그분들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읽어줄 글은 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고백인데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이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 당연하다. 홀어머니 밑에 5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다. 늘 철야를 하셨다. 어머니의 영성을 이제야 알 것 같다. 기도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중요하다. 동아가 모든 게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초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한다. 집에서 밥을 먹었다. 많이 먹을 때였다. 어머니는 제가 밥을 많이 먹자 물을 주시면서 체하지 않게 먹으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어머니 밥을 제게 주셨다. 그리고 제게 물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밥은?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엄마는 지금 배불러. 너무 배불러서 소화가 안 돼. 진짜 그런 줄 알았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시가 생각나는 대목이지요. 이어갑니다. 그런데 밖에서 놀다가 목이 타서 물을 먹으러 집에 왔다가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집에서 도배를 하려고 풀을 쑤었던 것이 있었다. 그곳에 빨간 김치국물 넣으셔서 드시고 계셨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다. 어린 나이에는 몰랐다. 이제야 알겠다. 정말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셨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어머니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전 세계적인 부흥의 결실을 이룬 거 결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도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성도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았습니다. 아니, 그때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어머니처럼 모든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질문을 놓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하나님 편에는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만요? 아닙니다. 잘 못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이쁠 때만요? 아닙니다. 밉상일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잘났든 못났든 사실 이런 표현은 매우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그런 기준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날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내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들쭉날쭉하고 난 나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변덕쟁이로 생각하는 나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주 마음을 뺏기고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나의 문제를 먼저 찾아내십시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이 어머니처럼 확실한 백문일답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하십니까? 이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백문일답 단단히 붙잡고 있는 믿음의 야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저 바깥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비롯해서 이 동네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둘러봅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당부했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찾아가십시오. 입술을 열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백문일답 붙잡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내가 구원해야 할 한 영혼 마음에 꼭 품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흔쾌하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억만 죄악에서 구원해내는 생명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